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늘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 없다라는 노르웨이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앗을 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불평하는 것 못 보고요. 불평하는 자가 감사하는 것 우리 못 보잖아요. 그죠? 내 인생이 행복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감사는 마치 근육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가 더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감사가 마르면 마를수록 불평만 쏟아지기 마련이죠. 우리가 여러분 근육을 키울 때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운동하면 근육이 커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근육과 같이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풍성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77절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읽은 겁니다. 28장은 민수기 28장은 상번제를 비롯해서 소제와 안식일 날 드려야 될 제사와 그 다음에 유월절 제사 이러한 제사의 법에 대하여 쭉 언급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77절은 이렇게 드리라 하면서 우리가 아는 맥추절을 말하는 겁니다. 맥추절은 우리나라 번역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77절 또는 초실절 또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리가 요즘 수확하는 철, 그래서 우리는 맥추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초실절, 처음 난 열매를 드리는 것. 77절, 그러니까 곡식의 낫을 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50번째 되는 날, 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77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오순절 날과 겹쳐지기 때문에 오순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지키라고 명령하면서 특별히 언급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릴 것을 신명기 16장 12절에 언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는 그 제사에 관한 법을 언급하면서 아주 세세한 규칙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를 말씀할 때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다시 말해서 내 힘에 맞게 자원하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날입니다. 두 번째, 이 77절 맥추절을 지킬 때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종되었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라고 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일어날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기억한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민수기에 보면 수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와 그러면서 거기에는 소재, 즉 곡식가루로 만든 이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다가 고운 가루 기름을 섞어가지고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수양은 10분의 2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복잡하죠. 아니 그냥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와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절 한번 꾹뻑하면 되지. 이렇게 거창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번거롭게도 하고 귀찮게 이렇게 하게 하냐 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불편한 거예요. 짜증나는 일입니다. 아니 그냥 한번 예배 드리면 되지.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기억하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게 번거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물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고 그게 거추장스럽고 그게 짜증나는 일이라면 안 드리겠죠. 그러나 제사 드리는 사람들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여러분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나의 태도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번거로운 게 아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절기 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 다 모여들어요. 그때는 종이나 노예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들고 그 절기를 통하여 온통 기쁨의 축제가 되게 했던 날이에요. 그런데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짜증부터 나기 쉽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안에 없을 때. 자, 오늘날 똑같습니다. 교회 나오는 날이 내게 너무나 행복한 날이야. 주일이 내게 너무나 기다려지는 날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날이 나의 가장 소중한 날이야. 오늘 성도들을 만나보는 이 날, 나는 너무나 행복한 날이야. 그렇게 나오는 사람과 오늘 또 일요일이 됐군, 안 나갈 수는 없고 그래도 가서 그래도 얼굴이나 내밀고 와야지. 여러분 어떨까요? 다 짜증입니다. 뭐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 감격이 식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들이 왜 이렇게 까다로운 이 제사법을 따라 그들은 정성을 다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상번제라고 해서 여러분 매일 아침과 저녁에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상번제로 제사를 드려요. 그게 여러분 1절, 2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상번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날이 월요일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 어느 게 맞아요? 장장로님,
일주일의 첫날은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네, 주일이죠. 첫날은 주일입니다.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 첫날을 잘 보내야 나머지 6일 잘 지내는 겁니다.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은 월요일날 첫날 같이 느껴질 뿐이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요. 뿐만 아니죠. 매월 첫째 날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첫째 날 월삭이라고 하는 첫째 날 제사를 드려요. 왜? 그 달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6월절에 언급할 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달 14일 날에 드려지는 제사가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1월 달에 드리는 제사가 6월절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77절에 관한 말씀을 해요. 77절은 무슨 날?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 자, 보세요. 매일 첫 번째 드리는 제사, 아침에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난 이후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 매주 첫째 날, 안식일 날, 주일 날 그들은 제사를 드려요. 매월 첫째 날 그들은 제사. 왜 제가 첫째 강조하는 줄 아시죠? 첫째.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추를 여러분 꿰일 때도 그러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 하는 말 들어보시죠. 첫 단추를 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예? 나름대로 와이셔츠도 그냥 빳빳하게 그냥 딱 다리고 또 예? 예? 그런데 남들 보니까 이상해 보이는 거야. 내가 봤죠, 이상하다. 안 맞아. 무슨 문제일까요? 첫 단추를 잘못 깨서 있었던 일들. 저에게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어요. 망신이죠. 첫 단추를 잘 깨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삶의 이치도 똑같잖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니 인생이 어떻게 돼요? 정말 보잘것없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삶으로 사는 거죠. 돈이 없어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인생이 행복해야 될 그 삶의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저께부터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예비일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에 그게 보면 예비일에 그들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 첫날을 은혜로운 날로 만들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날. 예.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이제 카톡 이렇게 공동방이 있잖아요. 어느 교회 우리 동기 목사님 어느 교회가 입당식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입당식 드리는데 교회 안에 내부 사진을 그래서 참 예쁘게 이렇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참 새성전 입당을 축하합니다. 예? 예, 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덕담 쫙 쓰잖아. 예? 근데 삐딱한 한 친구는 내일이 주일인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카톡에 올려? 막 이러는 거예요. 누가 주일인지 모르나. 그죠? 예? 누구 잘했냐 잘못했냐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늘 날씨도 더운데 열받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유 그 수준이 어디 가냐. 그 수준이 어디 가냐.
인생의 첫 단추 잘못 깨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 신앙의 첫 단추 잘못 깨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어때요? 단추 정확히 잘 깨고 오셨죠? 예.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암만 힘써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풀고 처음부터 다시 첫 단추를 깨야 시작되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단추가 잘못 끼워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든 것을 다 풀어 제치고 다시 시작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한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잘못 깬 단추를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되겠어요? 덕이 되겠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과연 나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는지 우리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에요.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깼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무디 목사님은 경건한 신앙인들에 대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경건한 신앙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든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예? 내가 핸드폰 어디다 두고 왔는데 어디다 놔줘? 그때 우리는 뭐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는 사람. 어떤 상황이든지 화가 나가지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도 뭐부터 하라? 기도부터 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 맞죠? 당연하죠.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그것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다. 무엇이든지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고, 그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한 마음 속에 감사함이 담겨져 있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최고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위대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인은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화나는 일이 있어도 감사할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짜증난 일이 있어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태로운 일을 만날 때라도 감사할 것을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최고의 경건한 사람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예.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뭔가를 받았다고 하니까 감사하잖아.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감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은 것이 무엇인 줄을 세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는 그냥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말 내가 받은 게 뭔지를 헤아려 보지 않고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세어보지 않고서는 감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감사할 만한데 왜 저렇게 감사하는데 저렇게 인색할까? 야,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저 사람에게는 감사가 저런 표현이 안 될까?
보나마나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자,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는 6개월간 약속한 게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다이어트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한테는 없습니까? 다이어트 한 분 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두 분, 네네, 주로 성가대에서 많이 나오시는데, 자, 미국 국립연구원, 미국 국립연구원에서 사람을 모집을 해서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집한 거예요. 건강에 관해서 1600명을 선출했어요. 1600명을 대상으로 여러분 연구를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거예요. 다이어트 효과 완벽합니다. 부작용도 없어요. 지휘자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부작용 없으니까. 어떤 다이어트냐고 하면 내가 매일 먹는 음식, 간식이든지 뭐 콜라든지 뭐든지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을 몇 시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가를 노트에다 적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뭐 운동하고 뭐 이거 없어요. 무슨 약 먹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만 적기만 하는 거야. 나는 오늘 몇 시에 무엇을 먹고 나는 뭐 했고 먹은 것만 사실 그대로 적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1600명 모두가 뭐 이런 것쯤이야 하고 다시 시작해 덤벼들었어요. 근데 얼마 안 가서 절반도 못된 사람만 남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30%밖에 안 돼요. 6개월 후에 연구 결과가 나오죠. 운동하고 음식 조절하고 열심히 다이어트를 한 사람보다 2배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뭐 했던 사람이? 그냥 적는 거예요. 노트에다 그냥 적어요. 아니 그랬더니 놀라운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운동했기 때문도 아니고요. 다른 것 이유 없어요. 오직 하나.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본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이 먹는구나. 내가 이게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먹고 있구나. 나는 이게 지금 먹지 말아야 될 시간에 또 먹고 있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뭘 할까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너무 과식을 했구나. 내가 너무 뭐 했구나. 여러분 이거만 자기 자신의 식생활을 돌아본 것밖에 없어요. 6개월 동안 그것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되어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면서도 다이어트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거를 다이어트 요거를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나도 이 다이어트법을 해서 좀 장사 좀 한번 해보려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할 것 같아도 절반이 못 30%밖에 못됐어요. 자기 자신을 돌보며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잘못된 것들을 되돌아본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돈 하나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똑같습니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고서 감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 모습을 정말 처절하게 되돌아보지 않고서는 감사가 안 일어나요. 형식적인 감사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게 뭐죠?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감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감사는 회개한 심령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지니까. 성령님은 자꾸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돌아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회개하죠.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맥주 감사 주일에는 오늘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얼마만큼.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정말 안타깝게 이 삼척 사람이라고 그냥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그 삼척에 동양 시멘트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기서 공사장에서 여러분 그 시멘트 날리면서 고생하다가 신학교 들어와서 목사 된 친구가 있는데, 아유 참 안타깝게 이 당뇨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 때문에 이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도 이제 못해. 운전이 뭐야? 이제는 핸드폰도 이게 못 봐. 점점. 그게 얼마나. 그러다가 여러분, 어제 그제는 또 삼성병원에서 이 발을 잘랐어, 다리를. 옆에서 도와줄 사모도 없어. 자식도 없어. 그냥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인 권사님이 그나마 옆에서. 참 너무 안타까워. 그런 거 비하면 여러분 곁에는 가족이 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 곁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걱정해줄 자식이라도 있죠. 가족이라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이고 그냥 돈 많았던 그냥 그렇게 생활했던 그 친구인데 그냥 자기 주머니에는 그냥 뭘 남겨두질 않아. 불쌍한 사람 있으면 그냥 막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때로는 여러분 왜 못 와서 옛날에 그러면 내가 지금 차비가 없어서 못 가서 그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 감사할 거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는 탐욕의 노예가 됩니다. 당연히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청교도 그 신앙인들이 그 외쳤던 것처럼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라. 그게 첫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벌어라. 청교도 경제관입니다. 두 번째, 할 수 있는 대로 저축하라. 저축하라. 방탕하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라. 할 수 있는 대로 나누어 주라. 이게 여러분 청교도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을르지 않았어요. 어떤 직업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천직으로, 이 직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받아들였죠. 이게 청교도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처럼 흥텅망텅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자본을 모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영국의 18세기 산업혁명의 기초가 된 것이 청교도인들의 그러한 성실한 삶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뭘 했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남기지 않았어요. 교회를 세웠고 선교사들을 파송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은 다 썼던 거예요. 그게 청교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노트에 적기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면 다이어트의 2배의 효과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 2배의 효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비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그 방법 사용해 보세요. 영적으로 나약한 자들,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그렇게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혹독한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았던 아픔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뭐예요? 모든 곳에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4살 때 피아노의 천재라고 불려졌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안나 보타치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는데 4살 때 천재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독주회를 가질 정도, 18살 때는 전 세계를 다니며 피아노 연주회를 가질 정도로 23살에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청빙을 받아 여러분 대학 교수가 된 이 안나 보타치라고 하는 이 여성이 뜻밖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돼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를 크게 다칩니다. 이젠 더 이상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피아노를 생각지도 마세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 뭐 여러분 피아노 천재라는 소리 전 세계에 다니면서 여러분, 예? 그냥 전 세계 그렇게, 이번에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예? 조수미 씨 같은 그 위대한 성악가들은 하룻밤 묵는데 1,500만 원짜리 그 방에서 묵는데 세계를 다니는 사람이, 바로 이 여인도 그와 같이 장래가 촉망되었던 이 여성이 교통사고로 더 이상 피아노를 못 치게 됐어요. 의사도 포기했고 가족들도 포기했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그의 어머니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어머니만큼. 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으며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며 앞으로 우리가 살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란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없단다.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없어. 시리에 빠진 딸에게, 좌절에 빠진 딸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말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지금 우리가 이러한 같은 상황에 처해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은 나쁜 것이 없단다. 이 말을 들은 딸이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용기를 갖게 돼. 힘을 얻게 돼. 그래서 여러분, 그 딸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생각하며 원망과 좌절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선물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6년 만에 회복이 됩니다. 6년 만에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녀가 뉴욕 카네기 홀에서 연주회를 하게 됩니다. 난리가 났죠. 이전에 그녀의 솜씨가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로 얻은 그 순간 너무나 멋진 연주라 많은 사람들을 눈물을 짓게 만들었어요. 이게 보나 안나 보다치의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멋질까? 그죠? 좌절에 빠지고 시리에 빠지고 방황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해 준다면 어떤 상황에서 못 이겨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늘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늘 세어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나에게 준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뎌내게 하실 수 있는, 끝내 이기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속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하며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떠올라요.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은혜는 그렇게 해서 구원한 나를, 내가 불가능하고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손도 댈 수 없는 그 일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하고 안 됩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가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과학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이 은혜를 주세요? 늘 감사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늘 감사할 것들을 적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멋지고, 이제 추수감사절쯤 되면 이제 6개월이 지나, 6개월은 아니구나. 몇 개월? 여하튼간에 6개월 동안 열심히 해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바꿔질 것이고, 그죠? 예.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